아멘. 할렐루야. 벌써 4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 1일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석 달이 지나고 이제 4월달이 시작됐는데요. 이 4월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 은혜 받고 또한 주님께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참 한 주간 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이제 헌재에서 또 재판이 나오고 또 여러 판결이 나왔을 때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나눠졌던 마음들이 이제 하나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참 연약하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주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래의 영광이 또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간다 말하지만 우리가 그 삶 속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또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먼저 첫째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7절과 우리 18절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고난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겠다. 하나님, 저는 어떤 고난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밀려서 가요. 어쩔 수 없이 갈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은데 또 하라니 또 할 수밖에 없어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처럼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앞에 영광만을 누리며 살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을 그냥 뛰어넘고 싶어 해요. 그냥 지나쳐버리길 원해요. 그리고 나에게 영광만이 오기를 얼마나 구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영광된 미래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거저 먹으려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께 나온다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거저 받는 영광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뒤따른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무엇이든지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결과만 딱 맞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특징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고 또한 현재의 고난인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넘어야 될 산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산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참된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일어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이 끊임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의 모든 과정을 보면 주님께서 그냥 거저 산 삶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굶주림을 당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고난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우리 19절과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빛에 가까이 오면 우리의 모든 게 밝혀집니다. 우리가 깜깜할 때는 다 깜깜하니까 안 보이지만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빛을 싫어해요. 왜?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에 속해 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라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숨고 도망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빛 가운데 걸어갈 때 때로는 그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갈 방향과 길들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빛을 밝게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빛을 꺼지지 않도록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켜고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시험이 꼭 오게 돼요. 연말이나 연초에 올해는 내가 뭔가 해야겠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작년에 하지 못했던 거, 제가 올해 하지 못했던 거 내년에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힘을 내보겠습니다 하면서 각오를 딱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변에서 안 돼, 왜 해? 할 필요 없어. 너 말고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려고 그래? 하면서요,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의욕들이 쑥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이고, 올해도 하지 말란 뜻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면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이 없고 그냥 순탄하게만 살아간다라면 때로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문제가 될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 많이 합니까? 기도하는 걸 보게 되면요,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는 분 많지 않아요. 의외로 평안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은혜 받을 때 더 많은 복을 받아야겠다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주신 복, 우리가 물이 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져서 열심히 돈 많이 벌겠습니다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요. 그렇게 바쁜 중에 정말로 돈 벌기 바쁘지만 그러면서 교회 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기도 많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힘들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정말로 숨쉬기 어려울 만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보면 그 많은 시간, 정말로 시간이 없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들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한 주님께 나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짧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를 살렸고 내가 그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그 내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시련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보게 되면 저들의 삶이 순탄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약속만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고난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 그 이름처럼 그는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쩌면 간교한 거짓말쟁이가 바로 야곱입니다. 형도 속였고 여러 많은 속였기 때문에 그가 보기에는 어쩌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놓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걸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앞길도 평안하게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때로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도 받았고 또한 팔려갔기도 했고 보디발 집에서 오해를 받아 깊은 감옥에 갇힌 모든 사건들, 말할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왜 나에게 감옥에 가게 하시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왜 나에게 억울하게 하시는지, 그런 푸념만 놀다 보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보면요, 이 고난이 우리의 앞길의 영광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고난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고난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냥 장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교회가 있구나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십자가인지를 우리는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미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말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또한 우리의 생명의 통로이고 구원의 열쇠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바로 주님을 따라간다 말하지만 그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증거, 이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현재의 고난이 십자가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자랑스러운 고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절대로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이 길, 바로 이것이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여러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탄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이 탄식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바로 그것이 우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는 성령께서 교회 안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맺은 첫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죽음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는 신음하고 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큰 믿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양자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구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하나님의 법적인 아들을 뜻합니다. 우리 몸의 구속이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불안하고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가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많은 부경화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힘들고 지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사람으로서 탄식은 바로 우리가 분명히 주신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탄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기다림의 탄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탄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순교를 당했고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그들이 탄식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현장들을 어쩌면 더 상세하게 영상으로 보여주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보기 힘든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을 어쩌면 그들을 등불로 세우기 위해서 다 가로등에 세워놓고 불로 붙여서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쓰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런데 그분들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순교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 많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을 통해서 가문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그들이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다렸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만이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는 걸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나만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왜 피조물들도 탄식할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야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피조물은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관리인 인간들의 잘못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니까 자연까지도 고통을 받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난 것도요 자연 발화가 아니에요. 누군가 실수해서 불을 붙인 거예요. 그 작은 불이요 정말로 거의 한 3주간에 그 산들을 다 태우고 집들을 태우고 또 여러 많은 농작물도 다 태워서요 어쩌면 그런 뉴스를 들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서 어쩌면 그 땅들이 다시 돌아가지 못해서 그 마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가장 그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우리 군이 어딘가 거기가 영양군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영양, 의성 그쪽 보면 다들 산속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 불이 나서 더 이상 지금까지 살던 터전들이 다 타버렸고 모든 농작물들 탔고 그래서
이제 올해 농사도 다 끝났다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다 타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교회들도 다 탔어요. 그러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운데 어쩌면 우리들의 작은 실수가 우리 집만 태우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연들을 다 태워버리고 회복하는데 50년, 100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그 현장들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그들조차도 어쩌면 눈물을 흘리며 그 땅이 시커멓게 버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보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는 인간의 것만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서로 관계되고 조화롭게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하면서 도리어 우리는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이런 조화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화가 깨지면 그 작은 깨짐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려서 모두가 고통받는 그러한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고 내가 먼저 조화를 이루고 내가 먼저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같이 우리가 탄식하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18절, 21절에 보면 영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또한 이 모든 영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은 모두 23절에 언급하는 우리의 몸의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늘 그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영원히 살게 될 새 몸, 그것을 입고 부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과 함께 또 우리에게 때로는 탄식과 함께 또 더불어 주시는 것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은혜들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24절과 25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뭘 했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오겠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요, 저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오신 그대로 바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어서요, 그는 정말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실 때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한 그날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근데 그때는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처한 환경들이 때로는 고난이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고난과 탄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심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통해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신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의 탄식과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광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다리게 해주십시고, 또 우리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셔서 넘어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통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십자가가 정말로 우리가 장식이 아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